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가대 찬양한 찬양이 강림의 별이지만 그 핵심 성경 구절이 이사야 9장 6절이에요. 제가 주보에 써드렸는데요. 이사야 9장 6절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주보에 제가 이사야 9장 6절 써드렸어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였는데 그의 어깨에는 전사를 배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영광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 문맥을 통해서 의미를 살펴보고 이 말씀이 드러난 대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명확하게 깨닫고자 합니다. 이사야 9장 이 말씀을 알려면 그 시대의 국제 정세의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때 이 8세기경에 근동의 신흥 강자로 급부상한 나라가 아시리아입니다. 이 아시리아가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시리아하고 뭐 이라크 북쪽 이렇게 해서 아시리아인데 아시리아는 이미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아시리아에 조공을 바치면서 생존을 모색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이러한 국제 정세의 혼란 속에서 인간적인 동맹과 전략에 의존하면서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는 이 유다의 아하스 왕이 이제 이사야와 같은 시대 왕 중에 한 명인데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이 이사야 9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유다가 결코 아시리아에게 패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6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말씀이 되어 있으면 지금 당장 저거 쳐들어온다는데 아기가 하나 태어났다는 게 그게 위로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딱 읽으면요. 이게 우리 상식에 맞는가 안 맞는가 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상식에 맞지 않으면 누가 틀렸겠어요? 우리 상식이 안 맞으면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라 우리가 틀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과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인데 한 아기, 한 아들의 탄생이 어떻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사야를 펴서요. 이사야 7장을 보면 또 다른 유명한 한 아기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 7장 14절 이사야를 펴셔서 7장을 찾아보시면 그 유명한 말씀 이사야 7장 6절이죠. 14절 이사야 7장 1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표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너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처녀는 아기를 못 낳습니다. 그죠? 아기를 잉태하는 순간 이미 처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처녀라고 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처녀에게도 쓰이는 말이고 젊은 여인에게도 쓰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은 그때 당장 거기에 어떤 젊은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와 어떤 그 사람의 남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날 거다. 그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일종의 사인이나 상징이나 표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쭉 읽어보면은 그 아이가 16절에 보니까 그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이때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에는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죠? 조은이는 얼마나 집어던지는지 자기가 물 마실 때는 잘 마시고 놀 때는 놓으면 되는데 탁 집어던져.
그게 뭐예요? 선한 거야, 악한 거야? 좋은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아이가 선택할 때쯤 되면 몇 살쯤 3살, 4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아시리아의 왕으로부터 우리나라를 구원하실 거야. 라는 그런 일종의 한 임박한 한 2, 3년, 3, 4년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그 유명한 말씀이 임마누엘이고요. 그러니까 요 단어가 젊은 여자라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 누가복음 예수님의 탄생 얘기할 때 그렇게 못되신 학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는 동정녀로 예수님이 탄생한 게 아니다. 그 단어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문명은 분명히 동정녀에 탄생됐다고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어떨 때는 동정녀로 쓸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젊은 여자로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7장에서는 그런 악의 분명히, 그런데 8장에도 악의 얘기가 나오지만 9장에 다시 악의 얘기가 나오는데 9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에게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면 이 9장 6절은 그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지만 그 시대의 눈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왜 그게 도저히 그들에게 어떤 격려가 되거나 위로가 되거나 힘이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거의 모든 말씀은 그 시대 그들에게 힘이 되고 그 말씀이 계속 읽히면서 나중에 예수님께 적용되는데, 이 말씀은 정말 특별하게도 그 시대보다는 예수님의 탄생에 이렇게 딱 맞춰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아주 구약 성경 이사야에 나오는 아주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아기로 오셨는데 쭉 읽어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셨다고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5가지 내용이 이 절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 그분은 그분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거 뭐냐면 그분은 통치자이시다. 그러니까 어깨에 뭘 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그러한 자리, 그런 권위, 그런 능력, 그런 통치를 메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는 첫 번째로 그분은 왕이세요. 예수님은 왕이세요. 왕이시기 때문에 권능과 평화로 세상을 다스리세요.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메시아, 헨델의 메시아,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다 보면은 이 세상 나라가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는 그 찬송과 그 가사가 나오는데,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만든 거냐면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인데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으로 다스리도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 이 왕자를 빼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왕은 지나간 옛날 얘기인데 자꾸 왕으로 그래. 난 왕 싫어. 세상에서 왕거리는 사람 싫어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왕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세우려는 나라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나라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왕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고, 그런 그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이신 말씀이 첫 번째로 그분은 어깨에 정사를 메신 왕이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우리도 왕권을 받아서 우리 주변에서 왕처럼 사랑으로 섬기고 또 같이 울고 함께 기도하고 대속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왕권을 부여받은 왕 같은 제사장을 말했잖아요. 그 왕권을 부여받은 그리스도의 삶인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한국어로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해서 두 단어로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게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상담의 상자를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상담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조영선 목사님은 저보다 2년 선배신데 어느새 또 상담을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러신다니까 우리 한번 주일날 오후에 우리 한국말 잘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한국 사람들끼리 상담 공부를 한번 해보자. 상담도 배우면 금쪽이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 기독교 상담 한번 좀 들어보자. 왜냐하면 이사야 9장 6절이 뭐냐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고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과 똑같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면 예수님도 원더풀 카운슬러라는 뜻이에요. 요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그것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여러분 이건 중요한 구절이에요.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이 요한복음 14장은요. 이게 엄청 중요한 구절인데 한국의 이만희 씨가 요 구절 갖고 사기친 거예요. 요 구절 갖고 사기친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내가 아버지께 예수님의 아버지께 우리 아버지께 구한대요. 에스크입니다. 구하면 아버지가 누구를 너에게 주세요? 또 다른 보혜사. 이게 뭐냐면 내가 보혜사인데 내가 원더풀 카운슬러인데 내가 카운슬러인데 나 말고 나와 동급의 그렇지만 다른 디프런 엔티티의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야. 이거를 이만희가 어떻게 하기를 친 거냐면은 이 사도행전 2장에 보혜사가 왔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가 오게 나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만 잘 이해해도 이만희한테 속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원더풀 카운슬러 라고 했을 때 카운슬러라는 단어가 신약에서는 요 단어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멋있는 말로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의미로 단어를 만들어냈지만 이게 헬라어 단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예요. 파라클레토스 되게 어려운 말 같지만 파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옆에서라는 말이고 클레라는 말은 말한다는 말이고 토스는 그게 명사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이 뭐라고 해요? 조언자. 또 뭐라고 해요? 변호사라고 해요. 또 뭐라고 해요? 상담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옆에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그걸 우리가 보혜사라는 말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이왕에 찾은 김에 요한일서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2장 6절. 이게 아마 우리 조영선 목사님 상담 공부하시면 이런 것도 다 공부하실 거야. 분명히 기독교 상담이라는 게 제가 뭐 안 봐도 다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빠지면 상담이 안 되니까. 자,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시고 뭐라고 했냐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로 뭐하라고? 죄를 범하지 않게 하리 아니라.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나요? 안 범하나요? 안 범해요? 근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대언자가 있다. 요 대언자가 파라클레토스. 그 대언자가 파라클레토스가 계시니 그가 곧 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성령이 파라클레토스면 우리 주님도 파라클레토스고 성부 하나님도 파라클레토스. 성부 하나님도 파라클레토스, 성자 하나님도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도 파라클레토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삼위 하나님, 그리고 완전한 일치에서 삼위일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약속하신, 이제 내가 보혜사인데 another, 한국말은 다른 디퍼런하고 또 다른 another가 좀 비슷하게 느껴져서 헷갈려요 사람들이. 한국말인데도. 근데 영어로 보면은 디퍼런은 뭐예요? 다른이잖아. 틀린 거 아닙니다. 다른 거고 another는 뭐예요? 또 다른. 네. 그런 것이 바로 또 다른인데,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오신 성령님이 사도행전 2장에 오신 이후로 모든 성도의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는 그 약속은 성령이 모든 성도의 이 인격 속에, 마음 속에, 존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파라클레토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를 한 20년 이상 하다 보니까 뭐 서당계는 3년만 돼도 부활을 옮긴다는데 이 목사가 설교 20년 이상 했으니까 좀 뭐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가장 꽂힌 내용이 뭐냐면, 성경은 뭐냐,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 하시는 뭐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을 종교라고 말하고 우상숭배라고 미신이라고 말하고 세상 모든 건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100%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계시는 건데,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오셔서 인간이 죄인이라 오셨다 살짝 도망간다. 그런 이상한 신학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도 사람들이 버릇이 없으니까 그런 신학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되냐면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썼어요. 믿습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9장 6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묘자와 모사이신 그런 메시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예수,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가 기억하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보혜사로 또 성령처럼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이 소식은, 그렇기 때문에 이 대강절에 강조해야 될 요 이사야 9장 6절에 우리에게 조언자가 되고 상담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이사야 9장 6절로 돌아가 보면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났는데, 애가 태어나면 우리가 알잖아요. 얼마나 작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그 생명이 약할지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태어난 아기,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그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과, 완전하신 인성과 예수님의 완전하신 신성,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14절에서 이 말씀이 사람이 되셨으니 바로 그것과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해서 성유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께서는 바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실 때 성부, 성자, 성령은 만약에 우리가 쉬운 말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저울에 이렇게 만약에 한쪽에 성부가 앉으시고 만약에 한쪽에 성자가 앉으시면 이 저울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어디를 끼우지 않고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부가 하나님이시면 성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가 보혜사시면 성자도 보혜사시고 성령도 보혜사시고, 성부가 하나님이시면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자는 사람이 되셨지만 성부는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즉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일체,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너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뭘 믿어? 누굴 믿어? 그러면 우리는 명확하게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각자에게 오시는 이야기를 하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아들로 오셨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고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사야 시대에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걸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들,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이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대강절에 우리가 들어야 되는 핵심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야서 우리가 이렇게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성자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말해도 되나? 되게 헷갈렸어요. 여러분 안 헷갈렸어요? 이 찬송가 부를 때마다 그런 이 궁금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당연히 생기죠. 우리가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성자 하나님도 아버지신가? 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말씀이 예수님에게 드려진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제가 아까 알려드렸잖아요. 좀 이상하죠? 좀 이상하면 누가 맞는 거예요? 내가 맞아요? 성경이 맞아요? 성경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는 성부와 성자로 이 관계이지만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내 아버지는 안 되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해 봅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 우리를 아버지처럼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이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뭐라고 했어요? 평강의 왕이라. 그러니까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해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끝나는 부분에 다시 평강의 왕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왕이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다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평화의 통치를 말합니다. 평화의 통치. 이 통치자들이 말해요. 통치자들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통치해야 되겠어요? 평강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통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 통치자들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기분이 나쁘면 뭐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고 그러는 그런 통치자들도 있더구만. 어쨌든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통치는 평화의 통치이고 이 세상의 통치는 군림하고 권세를 부리는 통치이지만 우리 주님은 오히려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고린도서 5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곧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공간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건물 같은 이 건물을 그리스도화 하면은 그 건물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건물 밖에 있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간 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면 거기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져 리카운슬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아무 문제를 못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봐봐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야 안 오셔요? 오셔놓고 우리한테 뭐라고 하죠? 가까우지만 그래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셔. 그죠? 분명히 오시고 우리한테 뭐라고 해요? 가까우시고 그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님 안에 들어갈 때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바로 평강의 왕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대강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누려야 될 또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낙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실 분이시고 우리에게 조언하시는 지혜로운 조언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하고 우리가 많이 이 성탄의 시절에 읽는 이사야 9장 6절의 핵심 말씀이 되고 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또 성부 하나님께 그대로 적용되고 성령 하나님께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는 대강절 설교고요. 이제부터는 창세기 27장 41절부터 46절까지 이삭의 축복 네 번째. 이제 이삭의 축복 오늘 끝나는 거예요. 자, 41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에서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축복. 아버지가 나한테 준다고 했는데 그것을 야곱이 채트려 갔어.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혹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그러니까 이삭과 에서가 한편이 되고 리브가와 야곱이 한편이 돼서 그 사이에서 속고 속이는 일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삭과 에서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려던 원래 야곱에게 주려던 복을 에서에게 주려고 했는데 이것이 다시 원래 하나님 계획대로 야곱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의 마음속에는 야곱을 향한 증오가 이글이글 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에서가 참 멋진 사람인 것은 내가 최소한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은 내 동생을 죽여서는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분명하죠. 그런 뜻인 거죠. 그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해야지. 아버지 살아있을 동안은 하면 안 되지. 근데 아버지 살아계실 때 자기 동생을 죽인 첫 번째 사람이 누굴까요? 가인, 그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 아담의 큰아들 가인이 작은 아들 아벨을 죽일 정도로 또 그렇게 악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서의 소품을 여기서 어느 부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좀 재밌는 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말로 하는 혼자. 그런 사람이 있죠. 혼자 말하는 사람. 그게 무슨 병인 것 같은데 제가 운동하러 가면은 그 사람 센세지라는 사람. 근데 뭔가 얘기 들려가고 그 사람이 얘기 혼자 하는 거야.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가 일종의 증상이겠지. 근데 에서도 이 이야기를 소리를 내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은 좀 치밀한 것도 아니죠. 정말 치밀하고 무서운 사람은 뭐냐면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겉으로 모르는 거야. 그냥 속으로 참 착하게 아무런 동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 그런 사람이 성경에 또 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제가 그런 얘기 안 하겠지. 누구예요? 그 사람? 다말의 오빠. 이런 거예요? 네? 압살롬. 네. 한국말로 이게 압살롬이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돌 밑에 들어가서 축구나 돌 밑에 들어가서 축구 들어간다. 그래도 전 옛날에 목사님들은 압살롬 그래서 압살롬 이랬는데 압살한 사람은 미안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쨌든 그 사람인데 요 이야기를 좀 생각해보면 다윗이 결혼을 많이 해가지고 왕자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암논이라는 왕자가 그 다말이라는 공주를 사랑해서 어떻게 좀 해볼까 하는데 거기 꼭 또 나쁜 조언자 요나답이라는 와가지고 그렇게 해라 해서 그 뜻대로 딱 해서 자기 그것을 이루고 난 뒤에 갑자기 미워지는 거야. 그래서 쫓아내니까 다말은 가서 자기 인생이 이제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런 상태인데 이 압살롬은 그거를 파악하고 한 2년 동안 아무런 것을 사람들이 못 느끼게 아무런 못 느끼게 하다가 2년이 지나서 그 왕자들 다 먼 곳으로 왕궁에서 먼 곳으로 불러다가 잔치하면서 그 암논을 자기 종들을 통해서 살해해버린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하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떠들떠들 말하는 사람들은요, 이 계획이 다 이게 폭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 대처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자신이 있었으면 자기가 그 압살롬이 자기를 쫓아가는 거기 가잖아요. 자신 있는 거죠, 자기가. 왜냐면 그 사이에 얼마나 안심이 되었겠어요. 그 기간이 몇 년이라고? 2년 후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다윗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이 그것을 잘 해결해 줬으면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에서나 또 가인이나 또 압살롬처럼 그런 죄에 어떻게 빠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가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가인 얘기를 보면 창세기 4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마음을 집처럼 비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어디에 있냐면 그 마음 문 밖에쯤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마음으로부터 선을 딱 행하면 이 죄를 다스릴 수가 있는데 마음으로부터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 선하지 않은 행위가 밖으로 나타날 때 그 죄가 너의 선하지 않은 거랑 딱 합해가지고 악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마치 그 집 밖은 위험해 이런 말처럼 딱 그 죄가 우리의 마음을 넘을 때 맹수가 우리를 채틀해서 우리를 이러한 무서운 범죄로 끌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주님은 맹수로 비유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죄는 우리를 잡아먹고자 하는 맹수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뭐냐면요. 기독교는 마음으로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종교성은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제일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우노들 왜 이렇게 죄죄 그래?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뭐라? 나는 이렇게 잘 살았어요. 근데 세리는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와 싸워 이기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마음으로부터 죄를 회개하는 것이니까 죄를 다스리는 것이 회개인데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를 주님께 고백할 때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죄는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는 다행히 자기 생각을 입으로 말했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걸 듣고 조처를 취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42절에 보니까 맏아들 에서의 이마이 이브가에게 들렸어요. 이브가 굉장히 기민한 거죠. 자기 남편의 말도 들었고 또 자기 에서 아들의 말도 듣고 그래서 이에 사람을 보내서 작은 아들을 야곱을 불렀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버지 축복을 받고 형이 사냥감 잡아오는 거 보고 잽싸게 도망가요. 자기 복을 가로챘다는 거 형이 아는 순간에 자기는 어떻게 할 걸 아는 거예요. 도망친 겁니다. 최소한 어느 정도 멀리 도망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브가가 사람을 보내서 나가 좀 데리고 와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합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하란으로 가라. 내 친정이죠. 거기가 내 친정. 사실은 아브라함 때는 거기 살았던 거니까 사실은 친정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원래 본가이래. 아브라함 이삭의 본가이기도 하지만 지금의 관계는 외가집인 거죠. 그러니까 이브가로 말하면 친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보로 말하면 외가집인 겁니다. 가서 내 오라버니니까 라반이니까 외삼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브가보다 나이 많은 외삼촌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로 피신해서 44절을 뭐라고 말해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네 형의 누가 풀리기까지 얼마 동안? 며느날이 우리가 보통 며느날 동안 한 며칠쯤 되는 거예요? 일주일? 6개월? 제 생각에 리브가는 한 6개월 정도 생각해요. 이런 건요 증거가 없으니까 제가 말해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한 6개월 정도 필요했어요. 그러면
네 형이 잊어버릴 거야.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와 야곱이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인간의 방법을 택한 첫 번째 결과가 여기 드러나는데 4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네 형의 분노가 풀려서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면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까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둘을 일해. 무슨 얘기예요? 리브가는 내가 이제 야곱을 이제 오빠한테 보낼 건데 이 아이가 한 6개월, 1년 정도는 다시 오고 내가 만날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딱 가고 얼마 만에 왔냐면 2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적 근거로 보면 야곱과 리브가가 다시 만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놓고 그 아들을 다시 못 본다는 게 여기 어머니들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가? 그러니까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과 결과가 때로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 우리 신약의 야고보, 예수님의 형님이신 야고보가 주는 경고와 지혜를 들어야 되는데 야고보 4장을 보니까 네가 뭐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번에는 어느 도시에 가서 막 투자를 해가지고 한 1년 정도 돈을 잘 벌어서 한번 건져야 되겠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만 너는 주인이 아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시고 너는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1년 뒤에 계획 우리가 세워야 돼야 안 세워야 돼? 안 세워야 돼? 세워야 돼 안 세워야 돼? 이건 좀 세워야 돼 안 세워야 돼? 안 세워? 자, 김양수 집사님 1년 뒤에 계획 세워 안 세워? 잘 세워요? 저는 60년 뒤에 계획까지 세워놨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은 오늘 일이기 때문에 오늘의 할 일을 내일 미루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계획을 이루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그걸 잊어먹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권자인 것처럼 하기 때문에 우리가 1분 1초에 뒤에 일을 아느냐고요. 교통사고 내보면 딱 1초 사이 일어나잖아요. 못 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삶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우리 삶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처럼 허무할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4장 1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말해야 되면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또 이것을 하든지 저것을 하든지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대할 때 가장 모든 단어에다가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면 이 말을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을 붙이든 붙이지 않든 매사 주님의 뜻입니다. 꼭 그 말을 붙이라는 말 아니에요. 좀 그런 좀 상투적이 되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의 미래의 모든 것,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리브가는 급한 대로 야곱을 살리고 에서가 형제 살인의 죄를 범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자기 계획을 말했지만 이것이 그 시점에서는 지혜로운 생각이었지만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이 시점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야곱과 헤어져야 되는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만남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리브가는 지금 내가 하루에 너희 둘을 어찌 이루랴 무슨 얘기예요? 이삭과 리브가는 이삭에게는 다른 여자가 없어요. 딱 구약성경의 이 족장들이나 또 그 왕들의 이런 사람 중에서 독특한 편입니다. 사실 딱 리브가 아내 하나고 뭐 촉도 부처도 없는 사람인데 그 사이에서 또 아들도 딱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면 아들 하나 죽었죠. 또 그 아들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되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야곱을 그런 일을 피하기 위해서 야곱에게 그런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46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그 일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남편 이삭에게 앞을 거의 못 보는 이삭에게 가서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인하여 내 삶이 싫어졌다. 리브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삭도 그랬다고 했어요. 그리고 헷 사람의 딸들이 자기 첫 번째 며느리 때 에서의 며느리던데 그 첫 번째 며느리들도 헷 사람의 딸들인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무슨 얘기예요? 신앙이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인종차별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안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안 섬기는 사람과 함께 섞여 살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혼으로 맺어지면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이 첫 번째 며느리들과 같은 그런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한다면 내 삶에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남편에게 야곱을 외갓집에 보낼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to be continued. 그래서 이게 이삭의 축복이 딱 끝나면서 이제 28장에 이제 야곱의 여행, 야곱의 외가살이 도구살 20년 생애가 쭉 되는데 그 얘기는 내년이 별로 안 남았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성탄절 연전 양이라고 하고 그 얘기 내년에 하기로 아주 또 이 아브라함 성격 다르고요, 이삭 성격이 다르고 야곱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시편 128편 3절 말씀을 써드렸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 성경은 누구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사람 땅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사람 땅 이야기 때문에 사람 이야기가 성경에는 중요하게 나오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 하나가 바로 또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야곱이라는 이 이삭 리브가 해서 야곱이 네 식구가 있는 이 가정에서 이제 야곱이 그 자기 외갓집으로 가면서 또 가정 이야기가 되는 걸 봐서 성경은 이렇게 결혼과 가정 이야기가 매우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결혼은 그 결합으로 인하여 한 가정이 탄생하고 그 결혼을 통하여 자녀가 탄생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아주 이 결혼이라는 것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가치를 만들어내는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결혼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고 결혼이 무엇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 문제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쌍둥이 아들 에서 야곱을 얻을 때까지는 정말 그런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쭉 크면서 이삭하고 에서하고 살맞고 야곱하고 리브가하고 살맞다 보니까 이 편애로 인해서 가정이 둘로 딱 갈라지게 되었던 거예요. 이 편애가 어떻게 보면 사랑이잖아요. 그죠? 이 사랑인데 그 편애로 인해서 가정의 불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정말 우리가 보통 성경 공부할 때 뭐라 하면 이삭과 리브가는 이삭이 딴 여자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는 좋은 부부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맞습니까? 처음에는 좋은 부부. 그러나 그들이 이 남녀 문제가 아니라 자녀 문제에 있어서 좋은 부부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복받은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금년 첫 주일에 창세기 12장 2절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었는데요. 이게 12월 오니까 우리가 27장 가정을 열심히 달려왔는데 27장까지 왔고 다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시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정도 복된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8편 3절에 바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때 어떤 모습인가를 그려주는데 오늘 우리가 아담의 두 아들 이야기 또 다윗의 아들 이야기 또 야곱과 또
리브가,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에서와 야곱이라는 이런 자녀들 이야기들을 보았는데요. 이런 특별히 그 형제 사이의 그 미움이나 증오나 살인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 가정 이야기를 보는 게 뭐냐면 그 가정 이야기가 우리 가정 이야기. 우리 가정도 때로는 불화가 있고 때로는 갈등이 있고 때로는 극복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 오시는 평화의 왕, 우리에게 오시는 그 지혜로운 상담자, 우리에게 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또 구속으로 또 용서로 그렇게 통치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 복이 우리에게 다시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가정을 주세요. 제가 이런 주님을 따르는 사랑과 섬김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반주와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랑과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이 먼저 나에게, 먼저 나의 가정에게 그리고 그 복이 나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나가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